오늘 깨달아 알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새학기의 특별 예배 새벽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궁에서 일할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자기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궁 안에서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젊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그 궁에 들어가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연동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배움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문과 지식을 위해 훈련하고 연단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문과 지식의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훈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학문과 그 지식을 얻어 비전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훈련과 그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것. 제가 처음 아버님과 같이 그 대중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하루는 뜨거운 그 열탕에 아버님이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한 3분 있다가 나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다 컸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버님과 같이 그 열탕의 3분을 참고 있었던 것,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땐 길에서 넘어지면 넘어지자마자 울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나서도 피가 나도 아파도 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른들은 야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열탕에서 5분 참는다고 넘어져서 울지 않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셸이라는 심리학자가 1966년에 4살짜리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실험의 방법은 2개 접시에 마시멜로 하나씩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 이 마시멜로를 그대로 두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너희 2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를 먹거나 둘 다 먹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부류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먹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를 먹고 또는 그 이상을 먹는 부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했고 15년 후에 그 부류들의 아이들의 상황들을 검사해 보았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선생님이 올 때까지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미국의 우리로 얘기하면 수능 시험과 같은 SAT 점수 또 학업 성취도, 부모의 평가 등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잘 참아내고 잘 인내하는 아이들이 성숙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참고 인내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은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특별한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때가 있지요. 베드로, 바울,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순간적인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찰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어느 한 일시적인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실패와 고충의 경험을 해가면서 신앙 가운데 영성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은 특별한 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작점으로부터 오랜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일학교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학문과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을 알아 더욱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주일학교 주일날 하루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 다 깃들어 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업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학문의 자리, 여러분의 공부의 자리,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고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학 정말 싫습니다. 과학 보기도 싫고요, 영어, 국어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학문의 정진을 이룬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산에서 틀리는 것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져보십시오. 이제 조금씩 공부해 가면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과학,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문명 모든 것은 과학의 진보와 발전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과학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책, 시와 소설, AI가 절대로 시를 쓸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시, 새로운 소설을 절대 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으로 그 문학의 창작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음악, AI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인내하고 참아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신앙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학업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조금 힘들지만 인내하고 조금 참아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공부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멀리 보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숲과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이 학창 시절에는 학문과 지식을 배울 때는 멀리 보는 훈련 해야지요. 세상 것을 배우고 있기 때 중요한 것은 먼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나의 재능, 나의 특기,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찾은 후에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정리해가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지금 공부하는 이때에 숲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멀리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고 나서 내 인생을 좁혀서 그 가운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나는 이 분야에 또는 나는 이쪽 전공에 더 자세한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보는 안목, 숲과 나무 가운데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어린 자녀에게 야, 딸, 이 바깥의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니? 라고 얘기했는데 딸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문을 보긴 보는데 아빠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뭘 보고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창문은 보는데 창문 너머에 붙어있는 파리를 보고 계속 그거를 손으로 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멀리 보려고 하죠. 산을 보고 숲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눈앞에 있는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무엇이 있는가 늘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겐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고 흥미롭습니다. 절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야, 단풍을 봐라, 저 산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하는 것에 잘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단풍이, 이 산이, 이 바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먼저 먼 곳을 보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보는 숲과 나무 가운데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의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것, 눈앞에 있는 것, 근시안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는 것,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는 물질의 것만 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는 것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권력과 명예, 눈앞에 있는 것을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멀리 보는 분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 멀리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에 쓰러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시라면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 먼 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 인내하고 참아낼 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끝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당장 배우는 바벨론 왕궁의 법도와 지식이 중요하고 필요해서 학문과 그 지식을 얻는데 열심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배우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하는 공부, 그 지식이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들은 먼 곳,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면서 바벨론 왕궁에 바벨론이 공부하는 지식의 그 학문이지만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학생들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영어를 못합니다. 과학을 못합니다. 저는 이 과목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 여러분이 공부하게 된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되셨으니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 다르면 철학, 조금 다르면 영문학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에서도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진화론과 같은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하는 유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 유전공학과에 들어갔는데 60명의 학생 중에 거의 대부분 90%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에 빠져있는 친구들입니다. 너는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인데 너 그럼 진화론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될 수 없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걱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때 공부했던 것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4년 동안 헛된 공부해서 그 시간을 버리게 해서 다른 것 공부했으면 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제가 그런 4년을 버리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이 학문이 신학으로만 끝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많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들도 선교의 입장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신학만 공부해서 철학만 공부해서는 그 과학자들을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시려고 대학 때 이런 과학의 분야를 공부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기독교와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그 4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왕궁에서 공부했던 것, 그 공부하는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냉소적인 생각으로 그때 공부했던 학문과 지식을 배우지 않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공부가 내게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 안목, 먼 곳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공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학구에 깨달아 알아가는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질 때 훗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 라고 했던 그 분야를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의 배움에 충실할 때 우리는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학기 더욱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연동교회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교에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실 것이고요. 오늘 부모님이 또 우리 연동의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한 학기 한 해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지식을 배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